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 안내입니다. 16주차 영상이 지금 현재 업로드되어 있고요. 다가오는 금요일 17주차 역대하 1장부터 역대하 21장까지의 영상이 업로드 예정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삼일째 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 풍성하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연희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김경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찬송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회교회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과거 10수년간 담임 목사님의 잦은 이취임과 공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박재훈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는 기쁜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크신 뜻 있어서 목사님의 청빙을 가결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게으르고 인색하며 불평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과 믿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목사님이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이기를 기뻐하며 말씀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하고 은혜로운 찬양과 신실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여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연약한 지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소외되고 낙심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전준표 목사님, 성령께서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는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8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11절은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말씀합니다. 소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죠. 오늘은 이 소망의 풍성함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져보신 마음의 소원이 어떠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의 소원대로 여러분이 바라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던가요? 우리 교회가 아마 최근 들어서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신 마음의 소원은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하시는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전 교회가 새벽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졌던 그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부임하셨던 것이죠. 교회적인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 최근에 가장 많이 기도했고 또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바라셨던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흔히 소망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 우리 각자가 바라는 어떤 것,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바라는 어떤 마음, 그 마음의 소원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라는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담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부임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맞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비신자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우리의 바람들이 확실한 것에 근거하기보다는 불확실함에 근거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란 것을 가질 때 이런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죠. 이 말의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담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가질 때 확실성에 근거한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확실성에 근거한 것이 많으십니까? 불확실성에 근거하는 건 어떤 자세라 그랬어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이 불확실성에 근거하는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되면은 감사한데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내가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 자체가 뭡니까? 죄의식이나 죄책감, 내가 이런 것까지도 바라도 될까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세상적으로, 그리고 저도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렸지만 불확실성에 근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이 헬라어 단어인 엘피스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다, 기대하다라는 뜻에서부터 파생된 이 명사라고 해요. 성경 속의 소망의 참된 의미는 인간이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기쁨, 그러니까 내 기분에 의해서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나 기쁨 같은 상반된 감정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당면한 어떤 상황적인 것에 의해서 이 소망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참된 이 소망의 정의는 방향을 알 수 없이 불어닥치는 바람 같은 순간순간의 상황 속에서 바뀌는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는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기반하고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확실함에 기반하고 다가올 미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사용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망은 이 현재 시점에서 미래예요.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것이 뭡니까? 불확실성, 이것이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적 소망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죠. 때로는
그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다가올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하지. 미친년 뭐 널뛰기 한다는 것처럼 마음이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막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은 다가올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누구나 갖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뭘 해야 될지는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어떨까라는 막연한 그러한 막막함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두 갈래의 길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옳은 일일지, 그런 애매한 지점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제가 앞서 고백한 것처럼 확실한, 성경은 확실한, 그리고 미래적인 확실함에 기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쉽게 사용하지만 특별히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경적 이 의미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갈팡질팡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주는 이러한 소망들은 우리를 더욱 헷갈리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확실성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확실한 소망의 그 길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것을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는 바로 미래에 대해서, 다가올 그 미래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성에 기반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구원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약 백성들에게 소망은 바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그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강림이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 그분이 오셔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죠. 대표하는 한 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겐 구약에 있었던 수많은 왕조의 역사들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 열왕기 상하 우리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서술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의 역사 속의 수많은 왕조들 속에서도 사실은 그 왕들이 보여주는 것, 그 왕들이 혹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들 사이에서, 그 사이사이에서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숨쉬고 생활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들을 구원할 참된 왕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또한 바랬던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아울러 그 이름을 믿고 바라는 모든 이들이 그 복음 안에서의 더 좋은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에 속한 그 은혜에 있음을 확신하라라고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것으로,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자꾸만 그것을 종용하고 마치 우리가 요행을 바라듯이 불확실성에 기반한 것을 우리에게 자꾸 조장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이 일을 주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어떤 거요? 구원에 속한 만큼, 내게 구원을 주신 주님, 그 주님 구원의 확실성만큼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 구원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또 소망이 바로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소망, 세상이 주는 불확실성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이 소망은 바로 구원에 속한 확실성임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는 이 확실한 구원에 속한 것을 지칭하는 한 단어가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사랑에 근거한 뭐예요? 이미 너희들이 성도들을 섬기고 또 이제도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것을 뭐예요? 하나님이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은 바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덧붙여 말해요.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결과이자 표시와 같은 것, 표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은 6장 초반부를 보면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것을 강조하고 성숙한 성도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면서 복음에서 떨어진 자들을 좀 안 좋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장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라. 너희가 이미 복음을 경험했는데, 너희가 하늘의 빛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도의 초보에 있는 자들처럼 살아가느냐. 너희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오늘 9절과 12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이미 너희가 사랑으로 성도를 섬겼고 그리고 지금도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모든 성도를 섬긴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우리가 열심을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는 것이죠.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 소망의 풍성하심 가운데 그렇게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꺾고 무너뜨리고 못하게 합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칫 우리는 방심하면 그것에 넘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죠. 그것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불확실성에 근거하며 살아가는, 성경은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우리를 노리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자꾸만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관성에 의해서 자전거가 달릴 때는 넘어지지 않지만 가만히 서 있을 때 쉽게 넘어지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처해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는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심 가운데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절대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연희교회는 새롭게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 이제 오셔서 우리가 지금껏 우리 각자의 삶에 아까 우리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10여 년간
그렇게 잦은 어려움들 그 가운데에서,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운행을 계속 해왔습니다. 믿음의 열차를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운행하며 더욱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이 사실 멈춰 있었죠. 그런 안타까운 심정들,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들을 저도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목사님, 이제 전임 부목사님들부터 이제 목사님 이제 만나서 계속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저희 교회 이제 제가 다음 달쯤 한 3년 돼요. 저희 교회 벌써 온 지가 3년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3년쯤 되면 이제 저나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교회가 어떤지 다 알고, 이제 한 600명, 저희가 600명, 700명 되는 성도님들인데 그냥 다 알아요. 알 거 다 아는. 그러니까 뭡니까? 알 거 다 알면 어때요? 부부 생활처럼 기대감이 떨어지죠. 그런데 목사님 새로 부임하시고 또 목사님과 그런 대화들을 나누는데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한 가닥 그런 마음의 소망 같은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오셔서 지금껏 우리 교회가 열심히 힘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운행해 오셨던 이 믿음의 열차를 함께 이제 더 힘있게 운행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바로 끝까지 이 소망을 가지는 것.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는 것에서 멈추지 않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의 더욱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연희교회,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기대감으로 함께 이 믿음의 열차를 운행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고 서로 하나 되고 또 연합하여서 믿음의 줄을 함께 이어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상창 복음의 열정이 가득할 때 되게 나이 많으셨던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불렀던 한 소절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함께 찬양하진 않을 텐데요. 그 찬양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에요. 후렴구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하는 그러한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설교의 제목을 잡고 또 히브리서 기자의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이때에도 내가 소망을 가지지만 이 불확실성에 기반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의 은혜와 하늘의 소망을 다 경험을 해도 그 초보의 신앙 가운데서 마음이 쓰러진 그러한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에 멈추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힘을 좀 더 내라고, 힘을 좀 더 내라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소망을 품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확신하면서 복음을 기초로 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를 쓰죠. 그 안에서 또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 아빠, 엄마의 손을 꼭 붙들고 가듯이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또 지금도 구원의 기쁨 그 이상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이 복음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자들에게요? 끝까지 그 소망의 풍성함을 붙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성도들을 이미 섬겼고 또 앞으로 섬기게 하실,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변함없는 열심과 믿음으로 그 소망의 열매를 함께 맺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품은 성숙한 자로 살도록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시작된 이 한 주간 세상의 불확실성,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 마음의 소원에 잇대어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확실한 성경적 소망에 기대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더 좋은 확실한 구원에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들었던 그 시기를 이제 지나고 귀하신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다시 한번 힘을 내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면한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시 한번 헤쳐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그대로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소망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그 소망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이르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함께 하나 되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다 함께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